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구 사기꾼 야구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입니다. 심령 창조입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비유기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창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렇게 다 문자대로 증거해 왔습니다. 영적 창조, 심령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은 인도자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혼동공허 흑암이 먼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의 빛을 택하시죠. 저녁을 지나서 아침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귀 있는 자를 찾으셨고 그 성령의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계시록 5장 8절의 금대접의 사역자로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장막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 장막을 비밀을 깨닫고 장막을 지게 되면 항상 공식과 원리는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언약한 자가 장막을 지키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이 번성하는 이 역사가 셋째 날부터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거해 왔던 것처럼 이 셋째 날에 씨 맺고 열매 맺는 이 역사가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라고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계시록 7장 8장에 인치는 자도 아니며 두중인도 아니며 남자아이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넷째 날의 역사도 있고 다섯째 날의 역사를 이룰 자도 있고 여섯째 날을 이루는 그 역사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임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묻이 땅인데 땅은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을 통해서 진리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로 들어오는 역사가 먼저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 예수님의 피가 곧 어린 양의 살과 피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 먼저 인도자 한 사람을 내시는 거예요. 인도자 말씀 가진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인도자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새 언약한 자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새 언약이라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진짜 새 언약 한 자, 성령에 기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서게 되므로
98년 3월 14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으로 때에 따른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금대접의 사역자로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묻은 땅인데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할 때는 씨 가진 자, 말씀 가진 자가 곧 빛의 자녀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저녁이에요, 낮이에요? 네, 낮의 역사입니다. 전도가 빨리 안 되더라도 저녁으로 들어가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열매들이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지 되고 낮에는 이 빛의 자녀들이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이 익는 기간도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때인데 많은 심령이 지금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야만이 그 열매들도 다 있게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20만이다, 30만이다, 50만이 지금 많은 심령들이, 더 많은 심령들이 비유비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은 반드시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새언약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이긴 자가 되어서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정 권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실도 그룹과 화연금을 통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 맺는 이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뭐가 온다? 저녁이 온다.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면 셋째 날 허락하셨던 같은 씨 가진 자가 이미 작정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바통을 이어받을 이 역사가 계시록 7장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서부터 씨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넷째 날의 역사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셋째 날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넷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아침이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빛의 자녀들이 또 나오게 되고 씨 가진 자들이 종자 씨들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열매들이 씨 가진 채소들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셋째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은 전에도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빛이셨고 예수님이 진리 가지고 오셨죠. 그 진리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했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온전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 역사를 제자들을 또 통해서 또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허락하셨던 마가다락방에 허락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진리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영원한데 셋째 날을 이루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을 이루는 이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의 이 역사가 천지 창조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입 맞는 자들, 노래 부르는 자들, 성령의 자녀들은, 이긴 자들은 다 영계 보좌에 가게 됩니다. 또 7장에 인치는 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저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리가 끊기게 되는 거죠. 생명수 생물이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영들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 전하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이 역사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그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은 적은 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모든 말씀들은 다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므로 씨 맺는 채소들, 씨 가진 그 과목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제사장의 이 백성, 나라와 제사장의 이 백성이 곧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으로 천지창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천지창조에 들어오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허락한 말씀을 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라 했기 때문에 구름과 바퀴, 내생물과 금대접, 영계는 내생물이죠. 5장 8절에 내생물이 왔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렀고 또 이 땅에 인도자가 내생물과 하나 된 내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내생물의 신을 받은 자가 때에 따른 양식을 가지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 5장 8절에 향과 근대접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있고 제사장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언약한 자는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 묻은 땅인데 땅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부터이지만 이제 그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 받은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성령 받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창세기 1장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66권이 절대 뚫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영적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개신교의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풀면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낸다라고 하셨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의 신부나 사제들이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때에 따른 양식을 가졌습니까? 3장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고전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초보의 목자들이 모마 성생들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열었는가 등과 기름을 파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기름 파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기 22장에도 보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의 비밀을 모르죠? 예, 바벨론이 자칭 내가 바벨론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내가 귀신의 영 받았다, 내가 거짓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가정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오는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영적 바벨론의 비밀을 드러내야만이 보여주셔야만이 깨닫는 자가 나와야만이 선악나무 가시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가시를 비밀을 깨달아서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아니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면 비유비사를 증거해야지 되고 비유비사 다음에 또 온전한 이 묵시의 말씀의 이 비밀을 온전하게 다 알아야지 됩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까지는 바벨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유비사를 가졌기 때문에 영적 바벨론, 용이다, 큰 음료는 아니지만은 끝까지 예수의 피로 세원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바닷물에 흡수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모인 물이 불법한 야곱이 비유비상 가지고 있지만 하수물이죠.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하수물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죠. 예, 이 바다라고 했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다. 이 바다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일곱 머리 열두 가지 짐승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다 모래 위에 이 용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가실과 선악나무 가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은 땅의 백성으로서 장막의 백성이지만 말씀을 온전히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도 바벨론의 모든 그 비밀도 많은 불법한 야곱이 증거하지 못했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증거하지 못했던, 열지 못했던 엄청난 이 비밀들을 금제대회 사역자가 성형자 목사님이 많은 그 비밀들을 다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뱀의 머리가 상할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아직 예언이죠. 이 말씀이 아직 예언이고 예수님이 이 옛뱀 잡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옛뱀을 온전히 다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로 살아있어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비밀, 영적 바벨론의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이긴 자만이 시온의 백성입니다. 영적 바벨론, 큰 바벨론, 곧 일곱 머리 열두 가지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곧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다. 음녀의 손에 뭐가 있다? 금잔이 있다. 그 금잔 안에는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하며 음녀 밑에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금잔의 이 비밀, 큰 음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알아야만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죠? 계시록 1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여자가 큰 음녀인데 음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하셨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긴 자가, 세어작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가,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 시온의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자는 음행하는 자죠. 땅의 상고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다 음행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이긴 자들은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지만은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의 이 비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바벨론이 곧 선악과다. 이 선악과 먹으면 영이 죽게 된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이 비밀인데 이 바벨론이 곧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선악나무 영적 바벨론이 어디까지 권세가 미쳐있다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미쳐있다라고, 땅 끝에서도 보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이 선악나무가 그 고가 높더니 어디까지 닿았고?
하늘에까지 닿았다 했죠? 계시록 12장 보니까 하늘에 누가 들어왔어요? 계시록 12장 3, 4절 보면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이 하늘에 들어온 거죠?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는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곧 누구였다? 옛뱀이다.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쳐서 큰 성이 바벨론에 이 대해서 계속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고,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성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들이 사자들이 비유 짝짓기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친 것은 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팠다. 터진 웅덩이에 팠다는 것이 곧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게 했다? 해금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실상으로 80년 3월 14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오모씨가 당회장이 되었어요. 간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막성전 간판 떼버리고 대한예수교 이삭중앙 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오모씨는 카톨릭의 수도 신부였어요. 개신교로 전향을 했죠? 개신교로 전향을 했어요. 일곱별의 역사를 정말 처음에는 유재열씨에게 무릎을 꿇었고 거기에서 전도사 사령까지 받았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족속과 결혼하는 거죠. 해족속 그 이방을 데리고 와서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들어와서 일곱별의 장막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실상으로 보여준 이 사건은 영적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실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 바벨론의 이 비밀을 불법한 야곱도 증거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언약에서 온전하게 이 영적 바벨론의 이 비밀도 온전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 선악나무 이 조직체가 18장 시대가 되어야만이 심판받게 되는데 다니엘 4장에도 똑같은 나무가 나오죠. 또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악과 이 과실을 먹으면 죽게 되는데 6,000년이 넘었죠. 이 선악과 아담도 먹고 죽은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행의 포도주, 이 음행의 포도주가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금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잔 마시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을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다. 열방이 그 포도주 마시고 미쳤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만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세언약한 자, 향과 금대접이 실상이 이긴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겠습니다. 세언약의 이 말씀 들어야 되고 다시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다시 세언약해야지 됩니다. 세언약만 하면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만국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다니엘 선지자가 또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곧 선악나무다 라고 분명하게 다니엘 선지자가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네.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가 놓더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래서 이 꿈을 누가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 2장에는 큰 신상에 대해서 또 꿈을 꾸었고, 다니엘 4장에는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이 이 꿈을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네, 이 꿈은 BC 570년경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자기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네, 장래 1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른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꿈을 꾸었나니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거룩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을 밝히 나에게 알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바벨론 왕에게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거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영적으로 이 나무를 우리가 보셔야지 돼요. 이 바벨론 왕을 선악나무로 비유하셨고 이 선악나무가 영적 바벨론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이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이 선악과가 과연 누구겠는가?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알게 되죠? 카톨릭, 교리, 개신교, 교리 가지고 영생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 만날 수 없죠? 그 교리는 선악과입니다. 네, 선악과, 주석이 선악과예요. 인간이 연구한 지식,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이 난무하고 설이 난무해요. 하나님 말씀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이 들짐승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방을 곧 짐승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 뱀이 가장 강교한 뱀이라는 거예요. 그 강교한 뱀이 또 어디에 들어와요? 하늘에 들어오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오니, 그 가지에 깃들이고 들짐승은 거기에서 식물을 얻고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는다라고 했죠. 혈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예요. 네. 성령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소경과 기머거리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깨달음이 없는 자,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그 육에 속한 자는 고전 15장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예, 유업을 받고 영생은 진리의 말씀, 곧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시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이나 혈기 있는 자는 다 선악나무 그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경건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누가 뱀이라고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영적으로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곧 영적 바벨론이다. 영적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적 바벨론이다?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는 다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라고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입니다. 이 권세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왕들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게 다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이 선악나무가 곧 왕이신데 한 이상을 보니까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철과 노줄로 동여라. 라고 하면서 7대를 지내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대 7년 동안 고난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더불어서 같이 지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되고 그런 예언을 해줬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때가 기한이 되므로 이 바벨론 왕의 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25절 먼저 우리가 읽었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난받았다가 다시 왕권이 회복될 것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령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그 기한이 참에 실제로 7년 동안 고난받는 그 기간이 있었고 7년이 지나므로 그 기한이 참에
나 누가 내 쌀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맥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존경하고 찬양하노니, 예, 존경하고 찬양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의 모든 일생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못아야지 되죠. 마음을 못 두고 우리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다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고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고 새 언약을 지키고 새 계명 지키는 백성, 언약 지키는 이 백성에게 영육으로 다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다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백성, 예, 영적으로도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육으로도 다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 사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이 선악 나무인데 똑같은 이 나무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 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하는데 그 꾀임을 받고 미혹받아서 선악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하와도 먹고 영이 죽었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이 선악과 먹고 죽었다. 오늘날의 실상으로 7별의 이 사자들도 뭘 먹고 죽었어요? 선악 가시를 먹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했지만 온전하게 다 알지도 못했고 그 비밀을 온전하게 다 알지도 못했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생수에 흘러낸 하나님 버리면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구한 지식, 인학이 곧 선악과이며 영적 바벨론, 선악가실이 되겠습니다. 이 실상이 곧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다. 여왕으로 앉은 자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우리 세언학교에서는 예언을 증거하고 있고 신천지에서는 영적 바벨론이 다 심판받았다. 용도 다 잡았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증거해왔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근래에 와서 바벨론이 안 잡혔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꿨는데 다니엘 7장에서 열불에 대한 비밀 또 자고불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또 이 철과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누가 치게끔 되어 있어요? 산에서 띄인 돌이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발과 열 발가락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하셨고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에는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스가랴 1장 21절에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네 뿔도 또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도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고 용이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에게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예, 때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기간이
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바벨론이 잡히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예언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헌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다니엘 이 9장은 BC 538년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맞춰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70년 동안 포로되는 것을 깨달아서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 선지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보면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다 아시죠? 네.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셔요. 인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몇 천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도 다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도 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로 기한을 정해놨어요? 70일에. 이 70일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다 이루어지고 영적 바벨론이 언제 다 잡히게 되고 무너지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초보의 목자들이 69일에까지는 다 알아냈어요.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일에 대한 이 비밀을 몰라서 다 초림에다 다 갖다 맞춰버려요. 예, 초림에다가 절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알아내냐? 한일에 대한 이 비밀을 누가 알아요? 계시록 5장 8절에 금예접의 사역자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증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죠. 불법한 야곱도 이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말씀도 기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말씀은 몇 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장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북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몬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회복한다, 다시 세운다. 이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함락되었죠. 솔로몬의 이 성전이 함락되었죠. 다시 중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중건.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0일에는 490년인데 69일에는 몇 년이에요? 483년이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480년이 지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BC 4년에 나셨다고 하면 AD 27년경에 성령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럼 AD 27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도가 나와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조서를 내린 그 시점으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레스다가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닥사스다 시대에 제2기간 7년 때에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BC 457년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영이 또 내렸기 때문에 그때 봐야지 정확하게 69일에가 483년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AD 27년에 성령 받고 말씀 전하셨죠? 기름 부음 받으셨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3년 반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된 거죠? AD 30년 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충만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457년에서부터 AD 27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하면은 69일에가 지나간다. 69일에 중에 한 일회가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한 일회를 몰라서 초보의 목자들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때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일회가 예언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6절에 장차 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 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하면은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몇 년도에 AD 70년경에 다 함락됐어요. 이런 말씀들이 다 예언되었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69일에가. 그런데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만이 영적 바벨론이 잡히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이 완전 잡혀야만이 무너져야만이 피해 신원도 끝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이 한 일에는 비밀인데 불법한 야곱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 3년만 알고 있어요. 후 3년만.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그가 하면은 멸망자, 짐승, 무적행 짐승이죠. 예, 한 일에 대해서도 많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요약을 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일에가 지나가야만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은 메도와 바사, 메도와 바사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69일에 동안 또 그런 말씀들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또 한 일에는 계시록 시대에서 계시록 12장과 13장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일곱 머리 10가지 붉은 용이 용이요 열뱀이요 마귀다. 또 13장에 42달 동안 표하기 위해서 일곱 머리 10가지 한 짐승이 들어오게 된다. 이 7년 한 일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 열려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해야만이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죠? 모든 말씀들을 그냥 다 한때다가 다 갖다가 다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그때 무너지지만 우리 세언약한 자는 백문과 전가를 받는 권세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언약하면은 다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